마가복음 7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제도나 그 다음에 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가 계신 곳에 있느냐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 확인했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또 확인해야 된다고 우리가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이것이 없다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이고, 멀리 있다는 것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어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놀라움을 여러분 맛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그게 크기엔 상관없어요. 조금이라도 정말 미약하나마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체험하셨습니까?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버지께서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알고요. 그 가는 곳곳마다 그것이 뭐다?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이래야 뭐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3년 지금 5개월 계속해서 같은 맥락의 성경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한 가지로 계속 얘기하세요. 여기 글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 너희가 그러고 있냐의 문제를 자꾸 질문하고 계세요. 점점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점점 더 구체적이 되고요. 점점 더 확실하게 물어보고 계세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답을 아멘, 아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오늘 더 나아가요. 7장 1절인데 1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이라고 나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하면 우리가 다 알지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마가복음 우리가 쭉 봤지만 이들이 등장하면요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나왔네? 그건 뭐예요? 또 예수님하고 또 대립관계를 맺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겠구나. 그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 더 어디서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왔을 정도면 이 사람들은 실력 좋고요. 힘도 있고요. 이들이 얘기하는 게 곧 그 당시에 율법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 힘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지금 무엇인가에 대한 갈등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종교 지도자를 한다면 더 나가서 이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어떤 것에 의해서 갈등을 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갖고 한 번씩 들어가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의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여기 부정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계속 알아봤습니다. 부정하다는 얘기는, 더럽다는 얘기는 뭐에 대한 겁니까? 제사적 개념이에요. 제사적 개념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보다 부정한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사람들 누가 있다고요? 그 다음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제자 중에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유가 뭐라고요? 손 씻지 않고 빵을 먹었어요. 여기는 떡을 먹었어요. 아니, 손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게 왜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독자들뿐만 아니라 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마가는요, 이걸 다 자연스럽게 쓰고 있어요. 물론 이 마가 입장이 아니라 제자들의 입장이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당연히 손 씻고 떡을 먹어야 되는데 손 안 씻고 떡을 먹으면 부정한 거지. 이해됐단 말이에요. 근데 독자들은 이방인이라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3절 말씀 보시면 가로로 쳐 있어요. 3절, 4절. 원래 가로는 삽입구예요. 대부분.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을 때 쓰는데 원래 헬라어 성경은 일부예요. 다는 아니고 일부 보면 이런 추가하는 이 마크가 있어요. 표시가. 이거 뭐예요? 뭔가를 설명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본은 표시해 둔 게 있는데 지금 마가가 이것을 설명하려고 뭔가를 더 덧붙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마가는 이방인 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덧붙여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여기 보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사실 과정법에 익숙하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다 지키는 건 아닌데 거의 다 알고 있음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또 시장에서 들어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굿을 씻음이러라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보면 마가도 제자들 입장에서 뭐예요? 당연히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인 걸 알아요. 왜요?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기 때문에. 이건 그들이 다 알듯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가 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본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죠. 안 있죠. 그러니까 5절에 어떻게 해요? 예수께 얘기해요.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을 떡을 먹나이까 하고 뭐라는 거예요 지금요? 선생인 당신이 문제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제자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 걸 야단도 안 치고 당신이 문제예요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 마가가 기록한 내용의 5절까지 보면 정말 제자들이 실수하고 잘못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과하면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근데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알겠지만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이렇게 부정한 자로 됐는지 그 근거가 뭔지를 댈 때 좀 이상한 걸 발견하게 돼요. 이게 만약에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모세가 너희들에게 가르칠 때 그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여기 그런 게 없어요. 없는데 대신 뭐가 있습니까? 3절에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고 되어 있고요. 5절에도 장로들의 전통에 의한 거예요. 아니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죠. 아니 모세가 그랬다면은 정말은 부정한 거예요. 왜요?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뭘 줬기 때문에요.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건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아니고 장로들의 전통에 입각해서 부정하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했는데 그게 왜 부정한 것이요? 당신 그게 부정한지 어떻게 알아요? 해야 될 텐데 그 당시 사회에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그만큼 다 인정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거 우리도 한번 알아봐야죠. 장로들의 전통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인정을 받고 이거에 의해서 부정하다 아니다를 정할 수 있을까? 장로의 전통의 뜻이 뭡니까? 장로들은 그냥 나이 많은 분들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요? 종교하는 대상들이에요. 이 당시에는 누구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회당의 지도자들, 또 뭐 있습니까? 종교한 인물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들에 의해서 뭐요? 전통 뭡니까? 전해져 내려온 것들이에요. 아니 장로들, 존경하는 지도자들이 뭘 내려주었을까 하고 연구해 보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뭐요? 구전된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구전된 율법이 무슨 의미냐 이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요. 그걸 뭐라 한다고요? 기록되었기 때문에 토라라고, 토라. 모세오경을 얘기하죠 주로.
그게 율법이에요. 기록된 율법이에요. 기록된 율법인데 토라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살아갈 때 매일 삶을 살 때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어떻게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들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세였겠죠. 구약에는. 그리고 제사장들이었겠죠. 이거 거룩히 지키는 게 어디까지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해석을 달아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거룩히 지키는 게 그런 거구나 하고 돌아와서 자기 삶 속에 매일 삶 속에 그것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지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기록된 게 아니라 사람들 말로 전달됐다고 해서 뭐요? 구전된 율법. 정확히 얘기하면 뭐요? 구전된 토라의 해석이에요. 근데 이 해석이 얼마나 굉장히 이 의미가 있는 거냐면 유대인들, 이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내려오면서 뭘 생각하냐면요. 율법의 의도를 전혀 손상시키지 않다고 믿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요? 매일매일 삶에 율법, 토라를 정확하게 확대 적용할 수 있게 한 책이라고 믿어요. 그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전되어 있는 내용들이 곧 뭐로 봅니까? 율법, 토라와 같은 수준의 율법으로 믿어요. 그것을 특히 누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믿었고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거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그렇게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요. 이들이 그냥 이걸 구전으로만 했으면 우리가 몰랐을 텐데 뭘 했습니까? 기록으로 남겨요. 구전된 율법을 기록으로 남기고 우리가 잘 아는 미시나예요. 미시나. 예. 토라와 미시나, 토라는 기록된 율법, 미시나는 구전된 율법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어서 우리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이런 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이 얘기는 율법과 똑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 구전된 율법, 장로들의 전통에 절대 손 씻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걸 좀 더 알려면 미시나에 보면 여기 우리가 알듯이면 부정함과 정결함에 대한 얘기거든요. 정결함에 대해서 미시나에는 25%가 이 정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매일 어떻게 사는 것이 정결한 것이냐. 다시 얘기할까요? 매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존재인가를 연구한 것이 25%예요. 미시나의 기록에. 그만큼 굉장히 중요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기 살고 있는 제자들이나 이걸 먹었던 사람들이나 지적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모두 다 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정말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 먼저 이 먹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에게만 해당되냐면 제사장들에게만 해당했어요. 제사장들이 성물을 먹을 때는 손 씻고 먹으라고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먹는 거 갖고 손 씻으라고 토라에 기록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 왜 이걸 주장하냐? 잘못된 거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주장한 내용의 근거는 레위기서 가볼까요? 제사장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그 제사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레위기 7장입니다. 레위기 7장 19절입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먹게 되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 제물을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19절에 보면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물건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고 돼 있어요. 제사장에게 성물 먹는 것에 대해서 손을 씻으라고 돼 있지만 화목 제물에 뭐요? 부정한 자는 먹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화목 제물은요, 연구에 의하면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제사 드릴 때 항상 기본적으로 드리는 게 번제와 화목제였다는 거예요. 번제를 다 드린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는, 하나님과 나 화목해 오네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같이 먹는 행위가 자주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부정하다면 그 제사를 지낼 수가 없게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내려오면서 사람들은 다 뭐요? 정함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정결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또 매일매일 삶에서.
그러니까 늘 생각에 이게 부정한가, 이게 정결한가, 이거 만져도 되는 거야, 이거 만지도 안 되는 거야. 이 싸움을 늘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가 계속 했을까요? 지도자들이요. 지도자들이 이건 만져도 되고 이거 만지면 안 되고, 그거 만지면 어떻게 해? 물로 손을 씻고 와야 돼. 이런 삶으로 살다가 이 정결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언제였냐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을 끌려간 다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을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은 이방인 땅이에요. 아니, 이방인들이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이방인은요, 죄인이에요. 죄인은요, 부정한 자들이에요. 그들하고 함께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삶이 고통이에요. 고충이에요. 저 사람들하고 얘기도 못하고 시장 가도 그 먼지가 다 묻어나올 것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선생들, 랍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을 정결케 하는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까 우리가 읽은 3절에서 4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에 갔다 와서도 물을 뿌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물을 뿌리는 게 물을 잠금, 그러니까 웹타이즈 같은 거 거의 물에 잠기는 걸 얘기해요. 이 먼지 씌워둔 걸 다 뿌리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릇도 다 씻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매일매일 삶 속에 정결성을 유지하려는, 정말 하나님 백성다움을 살려는 몸부림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얘기에서 손 안 씻고 먹는 이 사람은 정말 부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요. 문제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제자들 중에 일부란 거 보니까 많은 제자들은 손을 씻고 빵을 먹었는데 그 사람들은 손도 안 씻고 빵을 먹었다면 알고도 일부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무시한 정말 심각한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다 통념적이에요. 아니, 이게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었던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똑같아요. 우리 삶 속에 정말 부정하고 정함이 있다면 아마 우리는 정한 쪽으로 가고 있고 그게 익숙해 있다면 누가 봐도 잘못된 걸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답은 달라요. 이게 모두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갈등을 일으킨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부정한데, 손 안 씻고 빵을 먹는 것 자체가 부정한 거 다 아는데, 부정하면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금했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한 거에 대해서 부정한 걸 알면 예수님도 너 잘못했어, 빨리 손 씻고 어떻게 또 회개 제물 갖다 오고 제자 속건제라 속죄제 갖다 드리고 와, 정결 의식 하고 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8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건 뭐라는 얘기예요? 니들 그거 하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홀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갑분싸라고 그런가요? 갑자기 분위기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얼었을 거예요. 아마 심지어 제 아들도 아니 우리 선생님 왜 저러시지? 뭘 얘기하시는 거지?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때 사건을 통해서 그때 제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메시지였고요. 마가가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였던 것이에요. 놓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에 이것이 사람의 전통으로 느껴지니 아니니. 제자들은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수님은 6절부터 그걸 차근차근 설명하세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보시면 차근차근 설명한 게 보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요. 이사야가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 잘 예언했도다. 여기 외식하는 자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리세요. 외식하는 자라는 의미는 겉으로만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좀 더 깊게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건 극장용이에요. 극장. 우리가 얘기한 그 연극 배우들용이에요. 그 당시 연극 배우들은 혼자 여러 역할을 해요. 여러 역할을 하니까 누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가면을 쓴다고 되어 있다고요. 가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면을 여러 개 쓰면서 연기하는 거예요. 나는 박문정인데 이 쓴 것은 뭐 이씨라면 이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김씨면 김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렇지 않게 그들에게 되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본질은 내 안에는 박인데
가면은 누구 역할 한다고요? 다른 역할 한다는 거예요. 가면 썼다고 이 본질이 바뀌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게 외식하는 자예요.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손 씻고 빵을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는 그걸 좀 다루고 계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람들은 다 타락했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뭔가를 하고 있어서 손을 씻어서 빵을 먹는다고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니라 너희들은 가면 쓰고 빵을 먹는 척하고 있지만 그 안은 절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를 어떻게 들어줍니까? 과거를 얘기해요. 왜 과거를 얘기할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승, 전통을 가져왔으니까 예수님도 과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과거 예언자의 말로써 그 상태,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6절 말씀은요, 6절, 7절 말씀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갈까요? 29장 13절. 아마 요걸 잘 보시고 기억하시고 29장 13절 가시면 좀 여러분 당황하실 거예요. 조금은. 왜요? 달리 나오거든요. 내용이 달라요. 29장 13절 맞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본문에 한 6, 7절과 내용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본문은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쓴 거예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고친 걸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70인용이라고 했잖아요. 70인용을 쓴 것이고 마가가 예수님은 13절 이건 히브리어로 인용하셨기 때문에 다릅니다. 근데 13절 인용한 걸 보면 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9장 13절입니다. 이사야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입술로는 자꾸 하나님 백성이에요. 저 하나님 사랑해요.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꾸 하는데 입술로 나를 공경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야만 흉내내고 있지 실제적으로 이 마음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 손을 씻고 떡 먹는 행위가 하나님 뜻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마치 마음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서 그 행위만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13절 이야기만 딱 인용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은요 거의 다 구약을 애우고 있어요. 13절 얘기 딱 하면요 뭔 얘기를 할까요? 위아래를 다 할 거 아니에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에게 야단치신 내용들을 그대로 지금 있는 유대인들에게 야단치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볼까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이건 놀라고 놀라라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니까 꼭 되라는 게 아니라 너는 맹인이라는 얘기예요. 시적으로 표현하신 거죠.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야. 술 먹었다고 비틀거리는 게 아니고 독주를 마셔서 비틀거리는 게 아니야. 10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를 덮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 비틀거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언제죠? 유대인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혀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어요. 아예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 막아버리셨으니까.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서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누구도 글을 아는 자나 글을 모르는 자 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불의했어요. 그때 유대인 상태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멀리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우리는 이거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이것 따라하면 하나님 백성이야. 주여 외치면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너희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백성이야. 이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야. 너 하나님 뜻을 어디서 받았어? 선지자도 안 보내주고 선견자도 없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아?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으로는 멀리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그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특히 제자들에게 얘기하세요. 너희들 손 씻고 빵 먹는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줄 착각하지 마라. 너희는 그걸 절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장로들이 이렇게 해석해서 야 저 거룩하게 사는 걸 이거하고 정결하게 사는 걸 이거하는 걸 그걸 그대로 하는데 왜 잘못된 것입니까? 따라만 하면 되는데 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 이사야서를 통해서요? 뭐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진정 하나님 뜻이 뭔지를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따라하면 돼요. 안식일 지키란다. 안식일도 지키면 되구나. 지키지 뭐. 11조 내라는데 11조? 어떻게? 그래 가자.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물어볼 거 아니야. 하나님 이거면 11조 될까요? 이거면 제가 지금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정결성이 정결법은요. 사실 제가 보기엔 놀라운 법이에요. 모든 삶 속에 하나님과 결부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걸 지금 만지는데요. 하나님 이거 만지는 거 정결한 거예요? 부정한 것까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결법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관계하고 싶은 거였던 거예요. 그들이 물으면 내가 대답하는 원하는, 아담이 물으면 대답하는 그 에덴 동산 같은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과 하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왜요? 사람들이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 알았어요. 이거 하면 되겠구나. 알았어요. 이거 하면 되겠구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입으로만 찬양하고 입으로만 기도하고 입으로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거를 냉철하게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14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주신 사람에 의해서 해석된 걸 가지고 니들 끝까지 지킨다고 너희가 하나님 백성을 한다? 그럼 이제 난 지금부터 사람들에게 지혜 안 줘. 총명 안 줘. 니들이 나를 안 찾는데 내가 니들한테 왜 은혜를 베풀어? 이것이 이사야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세요. 그래서 위선자라는 거예요. 누가 떡을 먹기 전에 손 씻어나니 그것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손 씻을 때 하나님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손 씻는 거 아시잖아요.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빵을 먹어도 하나님 주신 빵, 그러기 때문에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매일 조심히 살고 있습니다고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서 겉으로만 그것을 행하면 자기가 마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처럼 우쭐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그것에 따라가는 유대인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는 독자들이 똑같이 얘기하지 않을까요? 너희들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과연 얼만큼 하나님 뜻인지를 물어보고 했니? 네가 행하는 모든 것들 과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건 네가 몇 가지인지 확인할 수 있니? 우리에게는 뭐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정말 여러분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도 없이 얘기해요. 가장 많이 하는 예배, 기도, 봉사, 성경 읽기, 사랑하기 여러 가지 많아요. 선교 여행 가기 다 많아요. 물어볼 수 있어요.
과연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물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하면 하나님 기쁘게 되실까요? 제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이거 알고 갔습니까? 아니, 성경 하나님 다 좋아하시니까 성경 하면 되지. 이러셨습니까? 우리 삶 속에 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니, 물어보지도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하나님 누구신지 궁금도 안 해요.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합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너는 입술로만 고백하는구나.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물론 이해는 가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영적인 분이시잖아요. 예수님도 이제 부활하셔서 안 보이세요. 성령님도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 의해서 따라할 수밖에 없죠. 여기 우리 7장 보면 좀 더 다시 오겠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적지 마세요. 7장 보면 6장 50절 끝에 보면 예수께 옷 까만 손 대게 권해 막 강구해요. 이건 누가 하겠다고요? 옛날부터 그런 방식이 있지만 특히 누구요?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그걸 성공한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다 손만 대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손만 대면. 의도는 좋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체험한 사람들 얘기를 들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성령 받더라. 이렇게 하니까 은혜 받더라.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한 번 이상 다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신학생들, 지금의 목사님들 중에 안 해본 적은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를 그만하면 안 되고 통성 기도를 해야 된다. 소리 질러라. 소리도 어떻게 질러야 돼요? 이게 핏대가 쓸 정도에서 완전 이게 뭐요? 이게 뭐요? 이게 끊어질 정도로. 안이 끊어질 정도로 소리를 너무 질러서 안 나올 정도로 하라. 어느 목사님은 소리를 많이 질러서 기도했더니 능력받고 목소리가 아무래도 쉬지 않더라. 그렇게 되기까지 하지 않으면 절대 성령 받지 못한다. 여러분 저도 무진장 소리 질렀어요. 미국에서 차 타고 다니면서 혼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무진장 소리 질렀어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여보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학생들이 와 박전사 은혜파야 뭐가 은혜파야 소리만 질렀는데 또 있어요. 소나무 뿌리 흔들어서 뽑히면 성령 받는다. 금식 기도해라. 철야 기도해라. 가만히 하면 안 된다. 부르짖어라. 막 뜯어라. 흔들어라. 뭐 여러 가지를 다 하면 너희가 성령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받은 분들 많았어요. 요즘 보세요. 요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는 교회 없다고 그래요. 갈급해 미치라고 그래요. 기도원 쫓아가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은혜 받는 교회들이 점점 없어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던 방식 모든 것들이 지금 이사야서 29장 나오듯이 하나님이 다 스탑해버리는 방법이 아닐까요? 묻지도 않아요.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은 복 주시겠지. 능력 주시겠지. 철야 기도하면 하나님 뭐 주시겠지. 성경 뭐 하면 뭐 하겠지 하는 그 방식에 의한 삶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아마 혈류증 앓은 이언을 보면 아마 한국 분들 중에 분명히 예수님의 옷가지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마 십자가 밑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강대상 붙잡고.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나 마음은 진정 예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삶의 모습의 결과치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 해요. 이제 목소리 쉬어갖고 거리는 목사들 싫어해요. 목사 청빙 광고 보면요. 목소리 쉬는 양반들 거의 다 떨어뜨려 버려요. 목소리가 청하고 청명하고 또박또박 전달되는 목사들만 이제 청빙되는 사람들이 되는 시대가 왔어요.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 신비주의 돌려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 멀리해요. 이제 그게 싫다는 것이에요. 왜요? 안 되거든요. 안 하거든요. 하기 싫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뭘 했든 간에 하기 싫든 하기든 중요한 것은 형식을 추구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생각들, 그것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음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전 요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얘기한 건 생각하세요. 바리새인 서기관 되니까 그 다음 구절도 한번 읽어보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음 읽어볼까요? 29장 15절 말씀 볼까요? 14절까지 신랄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야단치시는 하나님의 톤이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했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여기 보시면 사실적인 걸 얘기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태도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그런 사람들 마음에 놓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17절 맞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의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 밤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깜깜한 데에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다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할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4절 내용과 완전히 바뀐 내용이 나와요. 깜깜했던 아무리 봐도 알지 못했던 순간들이 누가 역사로요? 누구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완전히 바뀐 역사가 일어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잘못한 거 알지? 이제 죄가 너희들에게 들어온 거 다 알고 그것이 어느 시기가 지나면 이제 물론 바빌론 포로 이후의 얘기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얘기하면서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사건들을 그들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늘 그런 사람의 전통이야 하신 얘기는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신 얘기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온 유대인들에게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3절 이후의 내용을 봐라. 그 시대가 너희한테 오고 있는데 너희는 아직도 그때 그 사람들처럼 맹인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네 입술로만 공경한다 하여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 말라고 지금 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세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은 후에 여러분 삶을 쭉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하였습니까? 아마 선배들이 했던 방식대로 선배들이 하라고 했던 그대로 하고 계셨을 거예요. 지금도요.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해서요. 성경을 많이 못 봐서요. 막 이런 얘기만 하지. 내 안에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미치겠어요 하시는 분 없어요. 그런 시대가 왔는데도 이미 열렸는데도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난 이유는 내가 성경을 안 읽어서, 내가 기도 안 해서, 내가 예배생활 충실히 안 해서, 요즘은 또 새벽 기도를 안 가서, 아니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입술이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마음에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이 마음속에 여러분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미선자가 아니라 가면을 다 벗고 박시로 얘기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 그걸 지금 놓고 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제자들은 그걸 알고 얘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8장 보시면
4절부터 볼까요? 8장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이거예요. 그 시대가 바뀌는, 아까 이사야에서 29장에 14절에서 하고 15절 바뀌는 분위기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잘 됐으면 제사장 계획에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을 거예요. 왜? 제사장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들이 성경이 뭐라고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셨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증보자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새로운 언약이 이미 펼쳐져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함으로써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려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면 이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들이 각자에게 다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7절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첫 번째 것이 됐다면, 그 정결함에 사는 그 마음들이 막 됐다면, 요거 만지면 안 돼.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됐다면, 하나님 절대 두 번째 언약 안 하셨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거든요. 이것만 안 집으면 돼. 이것도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 제가 만드는 거예요. 손가락 이건 정한 거야. 손가락 이렇게 지금 부정한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까요? 항상 이렇게만 할 거예요.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여러분 절대 스푼 가지고 밥 먹을 때 꼭 이렇게 들고 드셔야 됩니다 하면 여러분 중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아마 그렇게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만큼 무서운 것이 알기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틈을 하나님이 오픈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둘째 언약입니다. 쭉 읽어보시고요. 10절부터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건 예레미야서 걸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음 안에 뭘 집어넣으세요? 하나님을 집어넣으세요. 마음으로 모르었으니까. 나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에게 강제로 마음을 확 집어넣는데 누가 모릅니까? 거짓말이죠. 이 마음에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모른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마음에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쑥 집어넣으셨어요. 11절입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해되세요? 마음에 집어넣었으니 하나님을 다 알아요. 누가 장로의 전통이 따라야 돼? 아니에요. 저 하나님 알아요. 제가 알아요. 제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새벽 기도 너 안 싸우면 너 큰일 나. 1,000번째 안 하면 큰일 나. 아니에요. 저 하나님 알아요. 이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삶 속에 얼마큼 있었는지 보세요. 아직도 낯설 거예요. 헌금 안 내면 11조 안 내면 이상한데, 줄 서는 사람이 이상한데, 이렇게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놓고 해보세요. 하나님 계세요? 없다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종교를 만난 거예요. 12절입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뭐요? 긍휼히 여기고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혈루증 앓는 여인이 손을 대갖고 고침받으니까 다들 손 대면 다 고침받았다, 성함이 이뤘다, 6장 56절 말씀에 우리가 다 손만 대면 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사건은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께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셔서 낫게 하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흉내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진짜 물어보고 있어요. 네 삶은 진퉁이니 가짜니? 가퉁이라고 그래요? 그거 모르겠네. 진퉁을 알겠어? 가짜냐 진짜냐 물어보고 계세요. 네가 지금 하는 거 진짜야 가짜야?
무슨 얘기 하십니까? 네가 하는 거 정말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닌 거야? 너 정말 그거 갖고 한번 기도해봤어? 하나님 뜻을 구해봤어? 아니,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신 걸 분명히 알고 있어? 여러분, 제가 그것이 익숙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만들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마음에 새겨주셨고요. 마음으로 다 알게 하셨고요. 마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법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죠. 하나님과 그렇게 살아야죠. 가까이 가야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가면을 벗고 입이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그걸 알려주시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녹화하고 계세요. 그 우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다시 한번 보세요. 30년 동안 그렇게 안 살았는데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해요.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기회가 많아요. 지금 이 시간부터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할까요? 얘기하셨잖아요.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진정 마음으로 믿냐 물어보시잖아요. 마음으로 믿냐고 물어보시잖아요. 마음으로. 행동이 아니라, 겉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으로 믿으면요, 내 안의 마음이 나를 예수 믿는 삶으로 가게끔 성령 쫓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종교행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생명이에요. 예수 믿는 거는 정말 삶이에요. 예수 믿는 거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겉을 가지고 내 안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이런 중요한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요한일서 마지막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이에요. 요한일서 4장은 재밌습니다. 앞에는 뭐에 대해서 하냐면요, 성령,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요한 사도가 쓴 것은 좀 1세기 거의 후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조금 이렇게 좀 굴곡지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성령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알겠지만, 쫓아다니기 바빠요, 사람들이. 야, 성령 저기 있다! 그럼 확 쫓아가고. 저기서 성령 받는데! 쫓아가고.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뭐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쫓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여러분, 이게 됩니까? 되지 않아요. 요한일서 앞에 뭐요? 기름 부으심이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고 요한 사도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4절부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정확히 살라는 것이에요. 4절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요. 또 그들을 이겨나. 그들이 누굽니까? 거짓 영을 가진 가짜 사람들이에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 잘 기억하세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 말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쫓아갑니까? 잘못된 가모리설에 쫓아갑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능력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세요. 11조는 어떻게 되고 1,000번째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여러분 익숙하십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걸 가지고 성경에 나온 거 하나도 없어요. 장로의 전통에도 없어요. 그건요, 세상에 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돈을 걷기 위한 방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갖고 여러분 하나님 만났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따라가면 여러분들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 속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들의 말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들 말 보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한 적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들은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쓰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령이 기본이에요. 성령이 안에 안 계시면 성경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말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제대로 들어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요? 놓고 소리 하세요. 너 지금 잘못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7절부터 얘기합니다.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사랑을 알고 사랑이란 개념이 나와요. 사랑 개념. 사랑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요 나오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사랑은요 하나님의 속성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각자를 그대로 인정하세요. 여러분을 꾸미지 않으세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있는 대로 사랑하세요. 못한 대로 인간의 눈에 못한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셨어요. 그 눈을 가지고 옆에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면이 없어지잖아요. 가면 벗어야 돼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려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보세요. 살리시려고 당시 아들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속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뭘 하셨다고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귀한 아들을 화목제물로 바치셨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못해요. 왜요? 우리를 인정하시려고. 박문정, 네 못난 거 다 하는데 내가 너 사랑해. 걱정하지 마. 같이 가. 이거 하시려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 고치고 왔마. 자식. 너 저 기도 10번 하고 와. 너 자식아 예배 그거 드렸어요? 1,000번 기본적으로 드리고 와야지. 그거 없어요. 사랑은 그런 거가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돼요. 12절에 멋있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모르게 옆에 사람들에게 인정하며 서로 조금씩 가진다면 우리를 통해서 누가요?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13절 결론입니다. 그의 성령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한 것을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 아니 모든 인류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니들이 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찾는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찾고 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내가 너희를 만들 때 너희 본 모습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만들었지. 네 단점 만들어갖고 이 나쁜 새끼 그렇게 만들어갖고 이 새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려는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제발 과거형으로 돌아가지 말고 현재형으로 가면을 벗고 박시면 박시답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희가 비로소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 여러분 뭘 건졌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상관없어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하나님께 낱낱이 모든 것을 구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여러분이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움이 여러분 저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